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설교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에 보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제 교회는 어느새 감소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 97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이 시대와의 반대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한 것을 보면 좋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불과 이 본문이 있기 전 2달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도 핍박과 박해가 거센 지역이었고, 여전히 교회를 향해 박해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제자들 역시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부흥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마음껏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있고, 또 교회는 여러 면에서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영향력 있는 부흥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런 풍성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변한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핍박이 있어도,
악조건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교회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 지역이 변화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막힌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말 기막힌 설교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초대 기독교의 부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회개하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왜 백성들이 칭송했는가? 그들에게서 그들 안에 있는 순결함을 보았고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순결함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전도지 굳이 돌릴 필요 없어요. 우리 얼굴이 자체가 전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데 여러분 얼굴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믿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에 정말 여러분들 얼굴 자체가 정말로 흘러나오는 순결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에는 백성들이 칭송하며 그들이 진짜 참된 신앙임을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생명을 얻고자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 한국 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가난했죠. 지금보다 더 열악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산마다 다니면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북을 치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천막 밑에서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 모기, 날파리 뒤섞이고 그런 데서 따라오래요. 그 따라간 것 뿐이에요. 따라갔더니 그런 데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악기가 제대로 있나요? 앞에서 북 하나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새벽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마룻바닥에 눈물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열기가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이 이제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보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은 말라져가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 눈물을 흘려보신 지가 언젠가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눈물이 흘려본 적이 언젠가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점점 말라져 가고 정말 바쁘고 분주하긴 하지만 정말 진짜 살아있는 역사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고 언론에서는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왜 넣어요? 예, 맛을 내려고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넣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아, 소금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기대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기대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 은혜의 맛을 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칭송한 것처럼 그들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송한 것처럼 그 모습을, 그 은혜의 맛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 간곡히 두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시간이요? 2시간이요? 하루요? 이틀이요? 말씀하실 때까지 3일이요? 4일이요?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올해 농사의 일을 놓고는 기도했어요. 내 육신과 관계된 일은 기도해요. 그런데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내 신앙,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위해 다시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했냔 말이에요.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애절하게 제자들이 열흘간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지금 요구하세요. 여러분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딱 보니까 제가 10년 전 처음 왔을 때 딱 그만큼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오늘부터 한 영혼씩 품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들이 육신만 위해 살지 말고 너희들 성공만 위해서 살지 마라.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 아이들 중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의 불합리한 현실, 지금의 안 되는 상황, 지금의 꽉 막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죽어가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 기도할 때. 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다른 거 원망하지 마시자고요. 저게 이래서 내가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땠어요? 그때로 다시 회복하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이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만 봐도 베드로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허다한 어떤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 자체를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켜볼까? 이것저것 가미를 하고 감미롭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를 전했어요. 그러니 그 복음 자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전했을 때 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을 순수하게 외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한 권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박영애 성도님이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꼭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추산교회 얼마 안 나가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기도해 주셨음에 죽은 목숨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께 엎드려 죄를 사하며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상하게 목사님만 다녀가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리만큼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 듯해요. 다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죠? 전 다음 주부터 재활치료에 들어가려나 봐요. 아무튼 추수한교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려요.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야 될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단지 치유되고 나음받고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여러분, 이런 기적, 그 위에 기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이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했던 성도님들이 있었잖아요. 속회에서, 동네에서. 또 이제 투병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복을 받아도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몰라요. 평생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 척해도, 싫어해도, 거부해도,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며 전하는 거예요. 뭘요? 순수한 복음을. 그러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순간 지나갑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세월 참 빠르다. 세월 참 느리다 하시는 분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보면 세월 참 빠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2018년도도 벌써 6월 달이에요. 6월 달.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덧 여기 계신 분들도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금세 지나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은요,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값진 일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냈어요. 그건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 욕심만, 내 탐심만, 내 이기적인 욕망만, 이 썩어져 없어버릴 이 육신만 편하게 하는 이 탐욕만 채우는 삶, 이건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 때 그 삶은 가장 값지고 귀한 삶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초대교회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통로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정말 거룩한 영역을 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박수 치면서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저 전야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들에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기도할 때 2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이것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 그들을 살려내고 또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 칭송을 받는 역사,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침체되어 있고 나약해 있고 한없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며 정말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우리 온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버지의 귀한 몸된 재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역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께 돌아왔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고 메말라 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